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또 날씨가 굽고 불도 나가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 오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비 와서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운전 힘드시고 그러니까 또 불 나가면 교회 오시면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교회 오셔서 같이 이렇게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사실은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는 사단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빨리 이 폭풍우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지장을 많이 받고, 지난주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썬데이 예배할 때 불이 나가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좀 이렇게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문명 세계의 이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사실. 옛날에 저도 같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불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훨씬 좋았어요. 오히려 한 번씩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예배하러 모인 그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임재가 있으면 사실 별로 중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순교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교회론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래봤자 벌써 2주 전인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 6번째 교회론에서 같이 함께 나눴던 것이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세워졌던 이 교회들의 특징은 사도들과 또 세워진 7 집사의 이 평신도 리더십의 두 기둥 가운데 세워져 갔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였고, 이 평신도들이 주로 했던, 이 평신도 리더들이 했던 것은 구제하고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직접 몸으로 이렇게 뛰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7 집사를 세워가지고 평신도 리더십을 세웠는데 7 집사 중에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피소드 나오죠. 전도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전하는. 그래서 빌립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대표되는 사람이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그 대표자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챕터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순교, 특별히 이렇게 스데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 스데반이 보여줬던 순교는 사도행전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꽃이다.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 우리 스데반 집사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이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에 순교의 역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갑니다. 물론 천주교는 훨씬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그때 개신교가 처음 들어가게 돼요. 그 개신교의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근데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사실은 조선 땅 한반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중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중국 부흥의 역사를 보면 영국 그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그때 헌신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83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 아내랑 그 해에 몇 개월 뒤에 중국으로 가게 되죠. 부부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좋죠. 부부가 함께 어디 갈 수 있는 거는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저도 부부랑 같이 유학을 왔잖아요. 혼자 왔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아내랑 같이 오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자마자 몇 개월 뒤에 아내가 죽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해서 그 유산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타지에 가 있었어요. 혼자 유산을 하고 하혈을 하면서 이 뒷수습을 못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지에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돌아와 보니까 그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어땠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선교니까 끝까지 감당해야지 이랬을까요? 보통 멘탈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겠죠. 네, 선교를 포기합니다. 본부에 연락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는 선교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냥 이제 선교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해에만 800명인가가 죽었어요. 천주교 교도들이. 근데 그 천주교 교인 중에서 피신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던 그곳으로 피신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와,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천주교인이야. 자기는 개신교 교인인데 이 개신교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는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천주교 개신교 그렇게 막 구분하고 막 이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나름대로의 또 그 복음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천주교 옛날 건데 이거 좀 정말 새로운 이 갱신된 종교 개혁된 이 복음을 가지고 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천주교인을 통해서 오히려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말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엄청 수재였어요. 그 휘팅 칼리지에서 거의 모든 클럽의 리더를 다 했고 성적도 되게 좋은 사람으로 졸업했는데 특별히 언어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조선말을 배웠는데 조선말을 많이 습득하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먼 호 기억나세요? 공부 안 하셨네. 제너럴 셔먼 기억 안 나요? 공부 좀 하셨으면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거 그 대동강에 그 누구야 흥선대원군이 세국전쟁할 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들어와서 그 박살을 나잖아요. 그 조선군한테. 그 제너럴 셔먼 호에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얘기만 하시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 통역관으로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이 배가 쭉 그냥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곳곳에 이렇게 정박했다가 들어오고 정박했다가 들어오고 하면서 해안가에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머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내릴 때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말로 된 이렇게 성경, 그때 뭐 1년밖에 조선말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마을에다가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대동강을 타고 쭉쭉쭉 들어오다가 이제 대동강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에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조선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사신이라고 뭐하죠? 이렇게 파견 나온 사람을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잡아버렸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또 보내줘야 되는데 잡아놓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조선에다가 막 협상을 계속 이제 요구한 거예요.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선을 위협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 측에서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전원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대동강에 물이 빠지면서 아마 간조였나 보죠. 물이 빠지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완전히 딱 바닥에 걸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조선군은 총공격하고 막 불화살 쏘면서 배에 다 불이 붙으니까 결국은 선원들이 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가지고 대동강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잡혔죠.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당시 이 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그 배 타고 있던 선원들을 무릎 꿇게 앉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던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형시켰던 그 관료, 거의 대장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록이 다 나와 있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죽이고 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죽일 차례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조선말을 할 줄 알잖아요. 잠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잠깐. 그러면서 품에서 뭘 하나 꺼내서 이걸 좀 받아주세요라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께 드리는 것이 물건입니다 하고 넘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거 하나 더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1866년 9월 5일 27살의 젊은 나이로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죠. 젊은 나이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평생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이 전도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 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 생명을 낭비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가 했던 그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밀는 그 시작이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는 그 바로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동강탕을 쭉 올라오면서 정박했던 그곳에 던져진 성경책을 어떤 여관 주인은 주워가지고 그거를 다 찢어가지고 자기 여관 방의 벽에다가 도배지로 붙였대요. 그런데 여관에 왔던 손님이, 중국말을 읽을 줄 아는 손님이 그걸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경우도 있고 많았다고 합니다.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은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대동문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고 그 동생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고,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원래 천도교 교인이었는데 동생과 함께 또 역시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라는 사람은 제너럴 셔먼호가 불탈 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말했던 예수라는 이 외침을 듣고 나중에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바로 박춘권,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었던 사람,
죽였던 사람, 그리고 그 성경책을 직접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모든 일화,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7살에 정말로 젊은 나이에 선교의 피를 뿌렸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170년이 지났어요. 조선 땅에 한반도에 복음,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70년이 지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뭐 요새는 뭐 그렇게 사람 많은 게 자랑이냐 하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성도 수가 많은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랭킹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숫자적으로, 비율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뭐 중국이나 인도가 좀 더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독교사에 없는, 유례 없는 빠른 성장과 또 부흥은 토마스 선교사의 그 대동강에서의 순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기독교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뜨겁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그 시작은 170년 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한 사람도 전도 못했죠.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누가 그의 순교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의 순교가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교회가 처음 막 생겨날 때, 처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는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처음이잖아요. 진짜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는,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 순간인데, 역시나 순교의 사건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쭉 복음을 막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4절 어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셨군요, 예수 믿겠습니다, 이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밝혀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라고 해서 마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빛이 오지 못하도록 어둠은 거부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악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빛을 전하는 자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들의 그 발악과 그 방해가 결코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희생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빛을 막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어둠의 권세를 대표하는
이 사단과 마귀, 이 악한 영들의 진영에서는 파티가 열렸겠죠. 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 별거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겠죠.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 저렇게 죽네. 끝났네.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 날뛰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파티, 그들의 축제는 금방 3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 사단의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공포로 사람을 몰아놓고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다가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인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안 죽어. 살아날 수 있어. 그 전에 모든 인간은 죽었어요. 그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죽음은 더 이상 내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것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유기성 목사님 그 말씀하셨나요? 네, 예수가 사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힘, 이거의 전제가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다시 살죠. 안 죽으면 다시 못 살아요. 안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갖고 있는 나의 힘으로.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또.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진정한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의미를 찾으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고요,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욕심도 죽여야 되고, 내 자아도 죽여야 되고,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다 죽여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심지어 뭐까지 죽여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쉽다 그래요? 말로만? 머리로만? 오케이? 아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놓으라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저는 좀 무서운데. 생명까지 내놓는 거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진짜 온 전인격적으로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생명 바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이 있어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죽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잘 안 죽어요. 네. 잘 예수님이 안 죽이세요, 사실. 죽으려고 온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난 이제 죽을 준비가 다 됐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세요. 네. 너가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진짜 죽을 준비가 돼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되게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말들이, 헷갈리게 들리는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그래요. 왜요? 기독교인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삶과 죽음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다시 산다니까요. 살아도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음을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한 목숨, 자기 하나 살자고 거짓말도 하고 배신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위해서, 자기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스데반처럼. 오늘 말씀의 스데반이 이 돌 던지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9절에서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어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돌 맞아 죽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순교, 복음,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돌 맞아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아프다고 도망가고 발악을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정말 평안하게 무릎 꿇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2015년,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죠. 리비아에 있는 한 해변가에 이집트 콥트교 사람들 21명이 IS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목배임을 당한 그러한 사건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콥트교라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기독교의 한 종류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예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동방 정교회의 그 어떤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다수가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 다수예요.
그 이슬람이 언제부터 왔겠어요? 온지 뭐 수백 년 됐어요. 그런데 이 콥트교는 한참 전부터 이집트의 그 순수한 기독교 전통을 지켜온 그러한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슬람의 박해와 이슬람의 그 테러와 그 위협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실은 순교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잖아요. 다수의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그 콥트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IS라는 이 과격한 무장단체가 들어와서 그 콥트교 사람 21명을 해변가에 얹혀놓고 개종을 강요했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IS의 처형 속에서도 저는 그 영상을 안 봤는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명의 생명이 너무나 아깝게 낭비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들의 죽음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편안한 가운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깨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나는 죽을 줄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한 명만 되어 있네요. 그거 근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랑 같이 제가 이제 유스 사역할 때 교사했던 한 분이 꼭 한 찬양만 부르면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그 찬양 아시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 목사님 저는 못 드려요. 거기까지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분인데, 근데 저는 그분의 믿음이 귀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드리면서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안 드릴 거면서 손은 들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주님 허락이 없으면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테반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콥트교 성도들이나 아니면 토마스 선교사처럼 칼이나 총 앞에서 죽음을 당할 위협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진짜
우리의 이 피지컬한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죽겠다는 내 마음을 표현한 순간 주님은 그것을 진짜 네 목숨을 버린 거라고 여겨주신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선교지에는, 왜 순교자들이 그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린 데는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그게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죽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것 없고요, 우리가 안 할 것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 돼도 눈치 봅니다. 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려고 하다가도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대충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묻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초대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빠르게 전파되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늘어났던 것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진짜 순교한 사람도 많았지만 순교한 사람 못지않게 정말 순교의 각오가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너무 나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거 우쭈쭈 이거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기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진짜 그 믿음 정말 대쪽 같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면 교회를 안 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눈이 오고 영하에 막 온 살이 다 베어나가는 그런 추위 속에서도 몇 킬로씩 걸어가지고 교회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과격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뭐 형편에 따라서 믿으세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거 좋지 않습니다.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기왕 믿을 거 제대로 믿고. 여러분, 중국에 있는, 얼마 전에 지금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기사에서 중국에 있는 어떤 한 성에 200명의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대요. 잡아간 거예요. 공안이 나타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 제일 심한 그 정치범 가장 높은 단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몰래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한 시간을 주시고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은 그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렇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훨씬
영적으로 살벌한 곳일지 몰라요. 북한, 중국, 아까 말한 그런 IS가 있는 데는요, 눈에 보이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순교할 각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대충 살아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 뭐 그런 고만고만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나 좀 수요예배도 나오고 나 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그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약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쁘게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세요. 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약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이 나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도 해야 돼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찬양 부르실 때에 정말로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사랑과 충성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헌신의 찬양, 회개의 찬양, 주님을 향한 결단의 찬양 드리고 한번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